우리 앞뒤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말씀의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원고를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내가 속한 곳이 예수님인가 사단인가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놓치고 있는, 이게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꾸 책으로 책이긴 하지만 이게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분의 계획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이 기록인데, 그러면 이 기록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돼 있어서 뭐 신학교를 나오고 뭐 목사가 되고 해도 사실은 이 책을 갖고 특히 목사들은 더 위험한 게 자꾸 뭘 가르쳐서 감동을 주고 자기가 뭘 해서 뭘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게 참 오히려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또 그렇게 그냥 된 걸 그냥 받아들여지니까 깊이 있게 읽어볼 시간도 없고 고민해 볼 시간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해서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심판대 앞에서 생겨날 일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났기 때문에, 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미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예수님의 어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고 알게 하시는 거고, 이런 게 진짜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다시 볼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오실 때, 예수님 오시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계속 주의 이름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도대체 뭐지? 우리는 믿는,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면 믿는데 귀신도 쫓아야 되는 게 맞고, 여기 뭐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아주 예수님의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고 뭘 했다고 그럴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실 때 이런 일이 분명히 많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밑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아까 주여 주여 했죠. 그렇죠? 계속.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여 주여는 하는데, 자,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뭐 하지 않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염소드림을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실은 행위가 있는데 이 말씀의 포커스는 뭐냐면 예수님이 뜻하는 대로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원하시는 거였었는가, 지금 믿고 안 믿고보다도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한 거고 뜻대로 믿는 게 중요한 거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대로 믿지 않으면 이게 큰일 나는 거구나를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럼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대할 때. 사실은요,
예, 자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예, 뭐는 멀도다 마음은 멀다. 이렇게 마음이 멀다는 뜻이 밑에 바로 나와요. 9절에 뭘로 가르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자기의 중심적으로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서 멋대로 섬기는 것. 예, 말씀에 기록해 놨지만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수없이 했지만 결론은 예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아닌 그냥 자기 만족으로 이게 사단이 쓰는 가장 최고로 사악하고 고도적인 전략이 바로 주를 위해서 많이 했다고 한 줄 알고 가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뭐 하는 것이죠? 사실은 모른다고 하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요. 지금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뭐래서 이 사람들이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저 구원의 확신이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실 알고 보면 이 말씀의 핵심의 포인트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 가고 그 뜻 안에 삶을 살아가면 어떤 내 의나 내 잔함이나 주여 제가 이거 하고 저거 이게 안 생기고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뭔지 알겠죠? 부족한 것들 제거되어야 될 것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니까요. 빛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씻기시고 바르게 예수님 닮게 하시고 그 길을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보면 나름대로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뭐 지켰고 제가 이런 얘기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거는 예수님 분명 아세요. 야, 이상하다. 이 열매가 왜 그렇게 나타나니? 분명히 제대로 말씀대로 가려고 그러고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무엇을 알게 되는데요? 야, 내 연약함이 내 부족함이 이렇게 많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지고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여러분 이건 너무도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 속한 자인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가 바로 그것이 거기서 차이가 나요. 자꾸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을 들으면 내 속의 것이 드러나서 빛이 들어가면 속의 것이 드러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벼락마저도 더 수없이 더 맞았어야 될 사람인데 누가 예수님이 참아주셨구나 나를 용납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자꾸 남의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의 것을 자꾸 이제 경험되시죠 여러분들은요. 그게 이제 양인 거고 염소들은 양이나 염소나 똑같이 뭘 행했는데 결과가 전혀 다르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딱 듣는 순간 너는 내 뜻대로 하지 않았어. 너 영어 단어 10개 틀렸지? A4 용지에다가 100번씩 써와. 써와고 다 써오긴 써왔어요. 근데 제대로 선생님의 의도대로 제대로 성실하게 쓴 사람들은 다시 시험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옛날처럼 볼펜 3개를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채워갖고 온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해도 모르는 거예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는 본질. 지금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은 관계없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 믿는, 헛되이 믿는, 멋대로 믿는 이 부분을 끊임없이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고자 그렇게 말씀을 이제 전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볼게요. 사도행전 7장 42절을 보세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몇 년 동안 제사 지냈어요? 40년. 그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민족이 누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었다니까요. 제발 자세히 좀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라고 주는 말씀이에요.
예, 뭔 말씀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하시고자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바친 희생제물이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너희는 몰록의 신과 별의 신인 네판 그 밖에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 자기네들이 만든 자기네들의 우상을 뭐하고 떠매고 다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고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서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주는 걸 먹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참 신기하잖아요. 참 신기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나 지금 시대의 너희나 뭐다? 똑같다. 지금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그 예수님이 출애굽시켜 주신 그 200만 명 중에 확률적으로 몇 명만? 2명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이제 뒤에 나와요. 있는데, 예, 중요한 건 우리는 못 들어간 사람을 우리는 신경 쓸 게 아니라 뭐 어디에 신경을 써야 돼요? 순종한 사람, 들어간 사람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지금도 이 시대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셨을 때 보면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야, 예수님 경험도 하고 뭐도 하고 은사도 경험하고 수없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적다 많다. 똑같다라는. 그러니까 너희가 확률이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라. 그 시대의 사람보다는 너희가 깨어 있어서 더 정신을 차려서 내가 준 이 기회를 많이 뭐해라? 예, 누려라라고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살아간 우리에게도 그 기회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흘려버리지 않아요. 우리 다 계산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은 예수님이 설마 뭐 이것까지 천만의 말씀을 다 보고 한 번도, 그러니까 도대체 너희 40년 동안 주여 제가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제사 드리고 뭐 제가 날마다 뭐 하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 그거 누구한테 했니? 예, 다시 한번 제가 여쭙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 그렇게 열심히 했었잖아 예전에. 그 열심히 하는 그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가 한 어떤 그 열심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제대로 예수님께 속해서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그 길을 가면 내가 어떤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드러나야 돼요? 고쳐야 될 것, 새로워져야 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신 뜻대로 조금씩 그것을 뭐 해 나가는 거죠? 이루어 나가고 변해 나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 관점이 아니야. 내가 다 잘했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다 참 묘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의 그게 열매인지를 아셔야 돼요. 열매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들어보면 안단 말이에요. 딱 보면 여러분 분별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대하면서 내 속에서 나오는, 내면에서 나오는 생각들, 내 속에서 나오는 의로운 것들, 이런 것들의 음성을, 남의 음성 자꾸 듣지 말고 내 음성을 들으면서 뭐 해라? 빨리 고쳐 나가라. 빨리 내 근본적인 것들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파수를 제대로 맞춰서 예수님을 찾고 그걸 행해 나가라고 예수님이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양육되어져야 돼. 절대 이 땅에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계속 예수님은 그걸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쯤 온전해질까를 생각을 버리세요. 예, 제발 버리세요. 예,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시간표를 정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자, 밑에 바로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부자 청년이 왔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자세히 한번 보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예, 내가 생명에서 영생하려면 뭘 지키라 그래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항상 영생과 연관되어질 때는 예수님이 항상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예, 뭔 말씀인지 알겠죠? 특히 예, 밑에, 그러니까 후에 5가지 계명들.
소위 말하는 세계명과 같은 내용들 진행형이었어요. 왜 그럴까? 무관하지 않아요. 사랑하라는 이거는 옛날부터, 그러니까 창조될 때부터 마지막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계명은 너무나도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왜? 그 핵심의 근원이 누구니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오신 분이고, 세 분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과 본능, 내가 뭐다? 하나님이 뭐다? 사랑이다. 예수님이 사랑의 뭐로 나타나셨어요?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의 나타남이라고 요한 1서에 분명히 소속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랑에 속해야만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왜요? 그분이 뭐니까? 사랑이시니까. 여길로 구분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킬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누구 안에 있으면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으로만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자기가 지켜서 자기가 뭘 해서 자기로 말미암아 뭐 행위는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의의가 나오는 거예요. 잘 되면 내가 이만큼 뭘 했어라고 자꾸 그게 막 머리에 안 떠나요. 너무 또 대단하니까 막 아주 엄청난 거거든요. 알고 보면 그런데 안 되면 또 좌절해요. 낙심하고.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돼도 누구고 안 돼도 누구고 모든 게 은혜인 거죠. 이게 소속이 틀린 거예요.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뭐 했대요? 지켰대요. 참 대단하죠. 예수님이 지킨 것을 뭐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긍휼과 예수님 앞에 자비와 제가 하려고 해봤는데요, 안 되던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켰다는 거. 아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 예수님 너 이상하다, 참으로 이상하다, 내 소속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보여줍니다. 답을 보여줘요. 근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옆에 써 있죠. 이런 고백과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의 자세들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염소들의 모습이고 유대교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종교 안에서, 여러분, 종교 시스템 안에서, 종교 사상 안에서는 어떤 교회 안에서 교인으로서는 아주 최고야. 상도 받고 막 저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갈 거고 막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 그냥 은혜인 것뿐이고 예수님의 의에서만이 되는 것이고 그냥 예수님 얘기밖에 없는 것이지, 그 안에 나의 어떤 행위와 나의 어떤 노력,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서 자꾸 작동한다니까요. 옛날 종교 안에서 있었던 그 종교심 때문에 사단이 자꾸 내 속에서 그걸 한다.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신경 써서 좀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다, 교회에서 안 알아주네,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내가 그래, 저 집사님보다는 좀 내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고 자꾸 남을 보게 되는 요소가 내 속에 자꾸 나오고, 이거 위험한 데가 발견이 돼야 된단 말이죠. 내 의고 내 무엇인가니까요. 자,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뭐가 문제인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걸 직접 본인이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몰랐어요. 왜? 이 유대교 교리 안에서는 정답이었거든요. 유대교 교리 안에서는 지킨 거였거든요.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 안에 있을 때는 율법에는 자기는 흠이 없었대요. 교리 안에서요, 그들 수준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딱 해놓은 그 안에서는, 그 틀 안에서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뭐하고 그냥 지네끼리 그냥 상 많이 받을 것 같고, 예수님하고 전혀 예수님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네끼리 그냥 김치국 마셔가면서 막 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교리 안에서. 거기는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 찬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자가 된 거야. 교리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자는 잘 믿은 거야. 예수님은 잘생겨서 뭐 받은 거야? 복 받은 거야. 이렇게 교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래서 유대교든지 기독교든지 그 교리와 사상 정말 위험하다니까 그거 싹 빼버리고 자꾸 말씀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좀 대면해서 예수님께 진리의 사모함을 가지고, 아니 목사가 인정하면 다 천국 가요 여러분? 예? 수천 명의 사람이 저 사람은 간다고 확신한다고 돼요 안 돼요? 하등에 그런 게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본인도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와서 좀 칭찬받고 뭔가 자기를 좀 뭘 하려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당당하게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똑같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과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속에 숨어있는 빛의 생명의 그걸 딱 깨달을 수 있는 뭔가를 딱 던져주시잖아요. 명제를. 예, 자기도 몰랐던 거. 자기는 정말 지키고 잘한 것 같고 구제도 하고 이웃 구제하라는 게 나오니까 이웃 사랑해서 뭐도 하고 부모도 공부하고 잘해서 더 이상 뭐 부족한 게 있어요 제가 사실. 근데 이렇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잖아요.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종교 안에서 인정받는 것도 사실 절대 쉽지 않은데, 예, 그래서 제대로 보시라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근데 따라했더니 예수님이 답을 줬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답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뭐하니라 가니라. 그러니까 첫째 되는 계명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배워서 다 지킨 줄을 스스로도 알았어요. 그래서 교리가 무서운. 그래서 유대교 신약 성경의 99.99%의 비유와 그 말씀의 내용은 유대교라는 종교의 사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것에 대한 비유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본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 사상으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들, 그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밑에 보면 예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었으면서도죠, 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염소처럼 착각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요 없다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절대 너의 의의를 절대 진짜 의의를 나타낼 정도로 뭔가 대단한 뭔가를 했어도 그것은 누구여야 된다? 예수님. 그게 알아줘야 되고, 아니 예수님인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때도 힘쓰게 해주셨고 뭐 움직이게 다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나의 뭐라고 뭐 이렇게라고 자꾸 생각이 나올까? 그게 속는 거라고요. 그게 사단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대하면 목숨을 불살라 내줬어도 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이게 너무도 여러분 속에서 항상 점검하고 사단이 아주 묘한 것들로 하는 것들. 그래 집사님 그 정도 헌신하고 그 정도 뭐하고 그 정도로 그렇게 섬기고 참 그래 맞아. 참 그런 얘기 들어도 돼. 뭐 그런 얘기 들어도 되겠죠. 그런데 내 영혼은 실제로 예수님 안에서는 무엇이 더 커져야 돼요? 나는 도저히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도저히 그런 것이 아닌데, 이거는 아무리 돌이켜봐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예수님의 전적인 나와 함께 하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달라졌었잖아요. 그게 예수님께 속해서 정상적인 진리 가운데로 바르게 가는 사람들의 무엇이다? 항상 내 속에서 나타나는 고백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것에서 서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 요소가 내 속에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대편의 어떤 배경적인 거에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누구 때문이에요. 그렇죠? 저 하와 때문에 딱 죄가 들어가는 순간, 그렇죠? 다 무엇 때문이야? 누구 탓이야? 하다 못해서 어디까지 탓을 해요? 네. 하늘을 향하여서 탓을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봤더니 아니야. 너가 내게 속해 있으면 그 탓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속에서 무엇이,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아주 종교 마귀에게 속한 사람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의 열매가 확연히 틀린 부분들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딱 들으면 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웬만한 거 다 알잖아요. 딱 들어보면 이제는 말씀을 아니까 무엇이 포인트인지를 알단 말이죠. 우리도 또한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하며 가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6장 23절 볼게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이 고난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안에서 양육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갖고, 이 부자도 나사로도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이 부자는 유대 교회에서 인정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부자는 당연히 천국 갈 걸 알고 있었고 그렇게 했지만 결론은 죽었더니 결과가 완전히 틀리더라. 진짜 제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그랬었다라면 자기 집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를 그냥 임의대로 막 그렇게 했을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라는 게 세상적인 개념인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와 사람의 가르침 속에서 그냥 너의 만족을 가지고 나와 관계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 유대교에 속한 자들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그 열심히, 그 밑에 이제 바로 나오죠.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뭘 지나치게 믿었어요? 여러분 이거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어야 돼요. 다른 어떤 사상도 이론이 아니에요. 부분이. 자, 이걸 그렇게 하면서도 이걸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 사람들이 무슨 확신이 많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많이 있고요. 자기 의로 충만하고요. 자기의 어떤 것에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겸손과 연약함과 예수님 앞에 겸손과 뭐 이런 게 안 생기고 아주 당당하고 자신이 있어요. 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경험들 해보셨죠? 우리도 그 속에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은 이럴 거라는 아주 그냥 항상 연약함고 어떤 그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없고 반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건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이들이 구원 백성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받기를 원해서 지금 이 말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는 있어요?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보세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야. 자기 정과 욕심을 따라서 자기 멋대로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열심히 이제 잘못된 지식이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셨어요? 마침.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를 이루신 결과물이 뭐냐 하면 뭘 완성하신 거예요? 뭐 하라는 것? 사랑하라는 걸 완성하셨어요. 이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아서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확증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완성하신 다 이루어온 그 이루심의 내용이 사랑하라는 걸 완성하셨다니까요. 십계명을 무엇으로 완성하셨어요? 사랑으로 사랑하라를 완성하셨어요. 그분밖에는 그 길이 없어요. 아버지는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려면. 그러면 제대로 된 의의를 따라가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진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라가면 마지막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지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줘야 돼요. 자기 의로 나타나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했습니다라는 염소적인 요소가 아니라
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은혜고, 예수님의 말미암아 그 주시고 나를 해주신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그 마음 주셔서, 그것 주셔서 저도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께 배워서, 그래서 나도 이 열매, 그것조차도 어떻게 당당하게가 아니라 겸손하게, 부끄럽게,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대체 아무리 따져봐도, 아무리 헤아려봐도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안에서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게, 어떤 조건을 봐도 어떤 누구보다 뛰어나거나 낫거나, 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느껴져요. 그냥 수없이 그냥 문득문득 밀려오잖아요. 도대체 내가 뭔데 나 같은 게 이 얘기가 들리지? 이게 느껴지지? 그 아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뭐 이름 없이 빛 없이 막 뭐 알아주는 거 뭐 전혀 관계 없어. 뭐 전혀 사람 의식할 필요도 없이. 근데 봤더니 누구보다 나은 게 다 그러죠, 그렇죠? 적어도 누구보다 나은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기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속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무엇인지를. 근데 교리 안에서는 그게 거의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로 말미암으니까. 그냥 기고만장하지를 않는가, 아니면 막 삐지고는 시기하지 않는가. 나도 했는데 왜 그렇고. 이게 사단이, 뭔 말인지 알죠? 사랑의 공동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세웠는데, 사랑은 뭔 사랑이야? 전도 때문에 싸우고, 교회 헌신 예배 때문에 싸우고, 교회 건축 때문에 서로 삐지고, 뭐 다 그런 요소야. 무엇 하나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들이 아니로, 주여 뭐 하면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뭘 하면서요? 일하면서, 뭐 행하면서, 거기서 알력이 생기고, 거기서 뭐 헌신 예배 준비하면서, 거기서 뭐 네가 잘나는 내가 하고 끝난 그 속에서는 저거 보기 싫어, 저 인간 뭐 수없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예수님 닮아가기도 바쁘고, 예수님 생각하기도 바쁘고, 예수님 의지하기도 바쁘고, 사랑하기도 바쁜데, 수없는 에너지를 고통 속에서 마귀가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 맨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삐지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만 좋아하죠. 예수님이 언제 싸우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님이 서로 뭐 알력하고 무슨 뭐 자존심 싸움 안 하고 무슨 뭐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을 봐도 누구랑 싸우라 그랬어요? 이 영의 세력인 사단과 싸우라. 그 근본은 또 그렇다고 마귀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뭐를 생각하래요? 정과 욕심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내 죄. 그것이 포인트예요. 사실은 내 속에 있는 그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에 정확하게 나왔어요. 예수님, 자, 믿는다는 거 볼게요. 그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대할 때, 들을 때, 읽을 때 뭐 하려고 읽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읽어야 돼요. 근데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잘 안 되기, 그쵸?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요. 이래도 예수님이고 저래도 예수님이라니까요. 사실은.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더욱더, 자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주신 진리대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대로, 그 의도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양육받고 가면 실천하는 사람은 더욱더 뭐를 알게 돼요? 뭐를? 하나님의 사랑에 하는 일을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서, 자식에게 상처도 받아보면서, 사춘기 자식을 대해보면서, 그러면서 누구의 마음을, 누구? 부모의 사랑을 그때서야 하는 것처럼 진리대로 가면, 이야, 나 같은 걸 예수님이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구나. 나 같은 걸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도 뭘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잠자고 있을 때, 푹 잠자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돌아보고 계셨고, 뭔 말인지 알지요?
이런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만큼 했고요, 저만큼 했고요. 막 여러분 그런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요.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은 흠이 없어요. 내가 육체는 로마 시민권자요. 내가 뭔 말인지 알죠? 예. 그런 거 육체적인 뭔가 육적인 뭔가를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그거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사실은요. 진짜 진리 안에 갖고 진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가면 예수님의 뭘 자꾸 느껴요. 사랑의 깊이를 안다니까요. 나를 향한 사랑, 나를 지금도 뭐 하나하나, 예, 그 모든 것들 내가 움직이고 숨쉬고 밑에 이제 나오는데 숨쉬기고 하는 우리가 일상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리는 거, 걷는 거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밥 먹으면 소화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피곤하면 그날 잠자가서 그 다음에 잘 일어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마땅한 것에 우리가 마땅한 거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전지전능한 모든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관심을 다 우리를 향하여 쏟아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땅함이 있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니까 낳았으니까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옷 입혀주고 학교 보내는 거지 뭐. 그래요. 그쵸 사춘기 때는. 근데 자기가 부모가 딱 돼보면 그냥 크는 게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라 자식의 입장에서는 마땅한 거지만 부모는요 목숨 걸고 돈 벌어야 돼요. 부모는요 온 힘을 신경 써야 돼. 거기 헌신이 희생이 사랑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거를 아는 거라니까요. 예.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이 그 사랑을 가르치고 계세요. 내가 이처럼 사랑했다. 이것도 사랑이었다. 그때도 사랑이었다. 예, 그걸 익히게 되는 거라니까요. 예, 내 의나 내 자랑이나 제가 이만큼 했어요. 제가 교회를 몇 개 세우고요. 제가 뭘 해. 이건 여러분 다 그거 딱 듣는 순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 저건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구나. 내 속에서 자꾸 그런 게 나오면 내가 지금 자꾸 소속을 놓치고 있구나.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 예. 볼게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가 여기 이걸로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의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내가 넘어진 거, 고난 중에 있고 어떤 사건과 사건을 억울함을 당하고 별의별 것들을 다 경험해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뭘 알게 하시려고? 은혜와 사랑을 경험시키시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예. 자 볼게요.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 따르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된대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일하고 그 교인 것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완전히 틀려요. 그 사람들은 교인 되면 유대교에 있을 때처럼 교인 되면 그게 끝인 줄 알아요. 아니요. 침례받고 하고 성경 공부하고 세신자반 통과하고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은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대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 예수님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교회에 충성하시고 전도만 해야 이걸로 가면 안 돼요. 희한하게 또 밑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포인트가 무언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는 목적이 무언가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지금 여러분이 지켜야 할 세 계명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옛 계명. 예수님이 이걸 완성하시고 우리에게는 무슨 계명을 주셨어요? 세 계명 주셨잖아요. 8절에 그러나 이 계명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이 세 계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참되다는 것이 드러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참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이 계명을 지킬 때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는 너희도 너의 각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죠. 내가 십자가를 져서 사랑을 완성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새 계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것이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예수님이 사랑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가장 가까운 어디요? 이웃. 내 가장 가까운, 자꾸 멀리 생각하지 말고 크고 대단한 거 말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부터 예수님의 사랑의 것들을 열매를 맺으며 가는 그 삶의 여정 자체가 무엇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 밑에 볼게요. 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참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생활에서 어둠은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추어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세 계명 얘기를 안 하잖아요. 세 계명을 강조하지 않잖아요. 교회는 이것 때문에 세워졌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오시고 이것 때문에 완성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예수님이 나를 뭐 했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명령으로 뭐 하라 그랬어요? 이 계명을 지키면 내 제자고, 이 지키면 친구고, 지키면 내 자식이고, 이것을 얘기하는 영은 무슨 영이고, 진리 영이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교회는 계속 뭐예요? 자꾸 데려오세요. 자꾸 행사하고 이벤트하고 뭐 해가지고 막 작전 짜고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보섭해 올까? 어떻게 하면 규모를 키울까? 여러분 그거 안 하는 데 있는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발. 교회에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요. 사실 굉장히 다방면으로요, 지금 현재. 근데 그 프로그램의 목적이 뭐냐 하면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충실하고 열심히 하면 사실은 어디에는 충실할 수 없어요?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에게는 충실할 수 없는 것이 돼요. 이게 참 묘하고 아이러니하다고요. 누구 이름으로 행하는 건데요? 주의 이름으로. 어디서 하는 건데요? 교회에서 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가 아니라 복음의 그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먼저 내 속이 정결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속이 깨끗해지면 겉은 어떻게 된다? 해결된대. 종교 안에서는 속이 아니라 자꾸 무엇을 덧칠해요? 겉을만, 이것만 잔뜩 배우고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아주 안색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안색을 안 변하려고 자기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도 내려보셔야 돼요. 여기에 포장에 너무너무,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뭐라 그럴까, 이율배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장로의 집안의 자식이나 목회자의 집안의 자식들은 오히려 비난하고, 아유 저것도 거짓말하고 가정 떨고 있는데, 자식들 이제 커가면 그러는 거예요. 벌써 뭔 말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뭐하노라? 염려하노라. 출애굽했을 때 많은 것을 경험했어도 이들은 누구를 잊었다? 예수님을 잊었다. 야,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 이 말씀을 줬는데도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잊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10가지 재앙을 다 홍해까지 갈라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지켜주시고 표적과 이적과 막 수많은 것들로 해줬는데 잊었다, 안 잊었다? 예수님은 잊을 수 너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잊는다, 안 잊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요, 잊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디에 긴장하고 어디에 포커스를 자꾸 둬야 될까요? 일이 잘 되는 거, 뭔가 뜻대로 착 풀려나가는 거, 내가 어떤 계획한 것을 잘 뭔가 성취하는 것, 그리고 어떤 힘든 거나 어려움이거나 막 뭐 이런 어떤 사건 이것 때문에 고민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내가 지금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 하면 뭐 할까 봐? 잊을까에 대한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포인트 부분에 너희는 뭐 해라? 이 부분이 너무도 많이 생긴다. 이 부분이 너무도 많이 종교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뭐 해주세요 하고 막 작정해서 뭐 해서 딱 이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여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아닌 이상 먹고 배부르고 뭐가 되어지면, 왜냐하면 항상 우상을 갖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자꾸 수단 삼고 도구 삼았으니까.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 된다? 잊는다. 자식 때문에 잊어버리고 뭐 때문에 놓치고, 자꾸 놓치는 걸 뭐 하라? 조심하라. 생활 속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도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때 내가 예수님을 놓쳤더라, 자꾸 체크할 수 있으면 체크해 보시라니까. 왜? 예수님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표적을 경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홍해를 건너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들아, 뭐 하늘에서 막 만나 매출하게 떨어진 거 그거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놓치고 잊게 되는 거, 그게 내가 염려된다고 말한다라면 내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떤 이유가 됐든 내 뜻대로 안 됐어. 뭔가 이번에 딱 돼야 되는데, 합격해야 되는데 떨어졌어. 그때 혹시 내가 누구 놓칠까 봐, 또 그 일이 너무 커서, 우리는 그거랑 관계없어요. 잘 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불타 없어질 일들이에요. 우리는 영생이 보장된 사람이고 그것이 상속자로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좋아서 잘 돼갖고 막 넘쳐나,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순간 뭐 할까 봐. 지금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써놓은 의미를, 염려한다는 의미를. 그냥 예수님 자체가 좋아야 된다니까요. 그 예수님,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원하시는 거, 그분의 이 의도, 이런 게 그냥 본능으로 알아져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평생을 부모랑 살아도 엄마는 짜장면을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싫어하는 줄 안다니까요. 그 자식은 싫어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좋아하는데 자식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이 없으니까. 하기는 했는데, 40년 했는데 헛되이 그냥 오히려 더 안 왔으면 좋겠다. 쟤는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왜 저렇게 못 올리니 내 마음을? 우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200만 명 중에 같이 경험을 했는데 몇 사람만 혜택, 그거를 그대로 됐다? 예수님 뜻대로 몇 사람만이요? 2사람 된 사람이 있다라는, 그걸 보시라고요. 된 사람을 신경 쓰시라고요. 그들은 달랐단 말이에요. 그들과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와 목적이,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의 것을 간 사람인 게 중요한 것이지, 사실은 거기에 포인트를 줘야지. 속지 마세요. 성경의 본질은 있다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된 사람을 가란 말이에요. 야, 이렇게 많이 못 갔어? 그럼 뭐 나도 그럴 수, 이거 하라는 게 아니고, 간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거기에 주인공이 되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는 소리예요. 제대로 이 말씀을 좀 접했으면 보는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것이죠. 밑에 볼게요. 예수님께 속한 삶은, 예수님께 속한 삶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잘 살지 못해도 잘 안 돼도 그래도 누구예요? 예수님이면 되는 거야. 뭐 사실 사자굴 속에 던져줘도 누구면 되는 거야. 이게 기본인 거예요. 자, 잘하고 있어도 만족해도 또 누구 은혜예요? 예수님인 거고, 항상 예수님만 채우려고 하고 있지만 사단에게 속한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 안 찾아. 어렵고 힘들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느라고 예수님 안 찾고, 먹고 배불러서 응답받아서 좋으면 그게 좋아갖고 또 예수님 안 찾고. 뭔 말인지 알죠? 나를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 말고 우리 각자를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큰 사건을 당했을 때,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일들이 생겨났을 때, 그것 때문에 자꾸 생각이 나고 자꾸 이게 돼서 또 예수님 뭔 말인지 알죠? 자꾸 그 생각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놓치지 않는지 뭐한지를 민감하게, 자꾸 그게 익숙해져야 이제 본능적으로 항상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이 자연스러워져요. 사단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께 대한 마음을 뺏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그것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평범한 일상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마땅하고 당연한 것 중에 한두 가지를 잃어보면, 아파보면, 뭔 말인지 알죠? 건강을 잃어보면 잠이 안 와, 불면증이 생겼어. 그러면 잠자는 사람이 돈 필요 없어. 그쵸. 예. 그땐 돈이 필요 없어. 돈 말고 뭐 좀 잤으면 좋겠다. 참 좋겠어요, 집사님. 잠을 잘 자고. 예수님이 평상시에 내가 마땅하다고 드렸고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하지 못하고 귀하지 못하게 했던 그것에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과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은혜가 그 속에서 내가 그렇게 누리고 살았었구나. 놓쳐보면 다 대부분 자연인이나 이런 데 보면 돈을 옛날에 갈쿠리로 긁었대요. 하고 했는데 나중에 와서 보면 뭐라 그러냐, 돈이 제일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자연인들이. 그들이요, 진짜.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가 제일 필요한 것처럼 생각되는데 돈이. 그러니까 건강을 잃어가면서까지도 뭘 얻으려고 그래요? 돈을. 그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잃어보면 그게 귀한 가치를 알아요. 마땅하다는 것, 평범한 일상들, 그게 사실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주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숙해지면 내가 평범하게 오늘 눈 떴네. 우와,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식이 결혼해서 이제 좀 정상적인 제대로 된 가정을 누리고 이렇게 철이 들면 부모가 뭘 물려줄 재산이 없고 부모가 뭐 저기 한 게 없어도 그냥 제가 했잖아요. 산소호흡기만 꽂고서라도 그냥 살아만 계셔도 오래 살아기를 바라요, 바라는 거예요. 그런 거. 뭐 로또가 안 생기고 뭐 대단한 어떤 사건이 안 생겨도 그냥 모든 일상이 이런 모든 것들이 새 날아가는 새소리가 막 들리네. 야, 이명 소리가 아니라 막 삐릭하는 소리가 아니라 새소리가 막 들려. 이야, 이거에 뭐가 돼요? 감사가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라는 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잃은 것이,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냐 마귀에게 속해 있냐. 마귀에 속해 있으면요 끊임없이 불만이야. 만족이 하나도 없어. 이만큼 가졌는데도 그게 감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데 그게 감사한 거지. 어떤 분이 옛날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시장 한 통에서 자기 가게를 가지고 장사가 잘 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맞은편에 그 다른 가게 앞에 길바닥에 이렇게 뭐 이렇게 노점을 파는데 노인 두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행복하지가 않은데 도대체 저 맨날 웃고 행복하더래 두 부부가 그렇게 뭐야?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무슨 노인네가 저 늙어 저기 할 때까지 그냥 장사해가면서 먹고 살고 가면서도 두 부부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가식던 게 아니겠죠. 행복해 보이고 막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안 나오니까. 야, 교회 나가 보면 뭔가 나도 이래서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사람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평상시에 누리는 그 일상의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자, 그래서 볼게요. 걷고 소화되고 잠자고 일어나는 당연하고 마땅한 평범한 일상이 예수님께서로 주어지는 수만 가지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은혜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수많은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사랑과 관심과 생각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진리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가면요, 이게 알아지고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여, 제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더 많이 하고, 이게 아니에요.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의 내용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래요. 생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걸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둘 중에 다는 안 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오직 뭐만 해라? 하나만 선택해라. 그럼 저주를 선택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니면 생명을 선택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이거 신경을 안 쓴다니까요. 완악하게 자기 생각대로 뭘 열심히 할 생각만 자꾸 하고 있지, 예수님이 주시는 법, 원하심, 뜻하심 적어놓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 생각만 가득 차 있죠. 예. 그러니까 부모는 이런 것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예를 들면 쉽게 자식이 평상시에도 관심 가져주고 이런 걸 원하는데, 자식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멋대로 그냥 용돈이나 매달 넣어주고 자기는 엄청나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잘못 믿고 헛되이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내가 막 한 달에 우리 부모님한테 100만 원씩 줘, 아마 우리 부모님 엄청 행복할 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등에 다리도 아프고 하지 못해서 쓸 데가 없어. 그 100만 원 뭐 하려고 계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관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평상시에 부모가 또 아니면 은영 집사님이나 두 분이 연애할 때는 아마 더 민감하게 지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쇼윈도에 관심 있게 본 거 있으면 어느 날 우리 경일 집사님이 그런 적 많았어요.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어요. 많았어요. 그럴 텐데 관심이 없으면 빨간 줄 쳐주고 막 별표 전화도 몰라. 예수님은 그래요. 겸손하게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귀하고, 예수님의 관점은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여 제가 선교사가 되고, 주여 제가 목사가 되고, 주여 제가 뭘 큰 걸 막 교회를 엄청나게 지어고, 주여 제가 세계에 나가, 이런 것만 자꾸 한다니까. 그건 감정에 휘둘려서. 너 속에나 좀 깨끗하게 해. 먼저 너 하는 내 사랑으로 먼저 좀 채워봐. 주파수가 맞아서 의사소통이 좀 돼야 될 거 아니야. 대화는 말은 하나도 안 통하면서 멋대로 하면서, 제발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맨날 찾아오는데 전혀 나랑 관계없는, 관심 없는 것만 갖고 오면 지겹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버지라니까요, 그분이. 종교의 신이 아니라 아버지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알고 그러면 말씀이 제대로 보여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신명기 19장 20절, 생명을 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뭐하고? 의지하라. 그는 뭐다?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나왔네. 이거 고민해야 돼, 안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답을 얻는데 아니야. 전도해오라니까 전도만 많이 하고, 신방하라니까 신방하고 막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는 안 가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접점이 안 생기죠. 교만만 늘고 의만 늘어가는 것이죠. 볼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럼 예수님만 섬길게요. 다른 거 버리고요. 예수님만, 여호와만,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택하는 이 방법이 뭐냐면 밑에 보세요.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세상적인 어떤 두 마음을 품었던 거,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런 걸 다 벗어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여러 마음 품었던 걸, 마음을 누구에게만 집중하라? 예수님께만 집중하라.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뭐 주시겠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이거 할 거인데 우리 교회 성도가 한 500명, 1000명이 되는 성전을 주시고, 더 많은 뭔가를 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를 세웠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땅을 주시고,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예수님은 너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야 뭔가 예수님과 의사소통이 돼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보여주고 뭔가 삶의 어떤 여정이 달라질 터인데, 계속 늙어 죽을 때까지 부모에게서 뭔가 얻어서 자기 뭔가를 하려고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다라는 것이죠. 종교 안에서 이건 수많은 사람들이 쇠뇌당해서요, 지금도 예수님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없어요. 일에 자꾸 마음이 있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속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9절을 볼게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이건 아시죠? 솔로몬이 전 인생을 살아보면서 많은 궁녀도, 그리고 지혜도 있었고 잠언도 많이 썼고 돈도 많이 했고 나라도 부강해봤고 막 엄청난 거 다 해보고 나서 결론이 뭐였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라. 결론을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전도서에 내줬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맨 그것 지금도 성도들은 솔로몬이 다 살아보고 결론을 내서 예수님 한 분만을 제대로 섬기고 경외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게 인간의 본분이다, 그거 외에 다른 거 없다, 그것으로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열매를 보신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아직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졌으면 우리 자식이, 아직도 솔로몬처럼 좀 많이 좀 이렇게 부자도 좀 돼봤으면,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줬는데, 전도서 결론을 내가 해봤더니 이래. 그럼 그거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 나도 그러면 굳이 많이 안 살아봐도 굳이 내 집에 먹는 물컵이 금이 아니어도, 뭔 말인지 알죠? 금이 좀 쌓여있지 않아도, 지혜가 좀 없어도, 책을 많이 못 써도 뭐여야 되는데, 나도 예수님, 솔로몬이 다 해보고 나서 그 결론 내린 걸 나도 좀 그렇게 좀 해보고 나서 늙어 죽을 때 가서야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잘 보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보는 관점이. 예수님, 내가 다 해봤는데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무후마다 너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도 그 머리만 아픈 것더라. 야, 아무 그 유익이 없더라. 일의 결국을 들어봤는데, 밑에 마지막을 볼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뭐하는 것? 경외하는 것, 존중하고 사랑하기. 그의 명령을 뭐하는 것? 명령이 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거가 주파수를 맞추며 가는 거예요. 예,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뭐다?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걸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이걸로 분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누구의 음성을 듣거든, 말씀을 듣거든,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대하여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 되어서? 미혹되어서 내 길을. 마음이 미혹되어서 누구를 놓쳤다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놓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지금 3장 1절, 히브리서 3장을 얘기하는 결과론이 뭐냐면, 너희는 누구 놓치지 말라? 예수님을 뭐해라? 깊이 생각해라. 그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도 받고 뭐 만나 매출하게 먹고 뭐 별짓 다 했는데도 두 명은 안 놓친 거예요. 두 명은 끝까지 마음을 미혹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그 길을 알아서 어디까지, 예수님은 가나안 땅 집어넣으려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 길을 갔고, 나머지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두 마음 품고 이거 하고 맨날 욕심을 따라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유 애굽이 나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갈 신을 만들, 일단 이렇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는, 다시 얘기하는,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응답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도 누구를 생각하라. 그것 때문에 막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게 신약의 결론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똑같이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 그게 자 옆에 볼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고 나서 옆에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원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뭐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옳다고 생각하거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마음에 누구를 채우라? 예수님을 채우라.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을 채우고 제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결론은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4장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사랑을 더 알게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얼마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써놨는데 그 열매로 가지 않아요. 주여 예수님 생각하면서 능력 주세요. 무슨 능력 주세요? 뭐 주세요? 맨날 이것만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사업이 잘 될 거야.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 자식이 뭐가 될 거야. 예수님과 동행하면 교회가 막 커질 거야. 이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한 구절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열매가 그걸로 나타나는 것은 한 구절도 없어요. 뭘로 나타나요? 예수님의 사랑이 깊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답을 내놨고 벌써 딱 정답까지 써놨는데도 잘못된, 그러니까 우리 운전면허 시험 보면 거기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합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운전면허는요. 합격하려고 해서 그 안에서 나오잖아요. 예. 근데 거기 나와 있는데도 그대로 답을 안 쓰면 합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은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안 가는 거예요. 답을 알려줘도 답대로 안 가기 때문에 못 가는 거지. 예수님이 안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답을 써놨는데도 그걸 안 해. 그 마킹을 가지 않아.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봤더니 지금 성경에 답이 있어요,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뒷장으로 고린도전서 10장 거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았으면서도 마음과 생각은 항상 미혹되어서 사단에게 속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고, 답이 그랬잖아요. 마음이 예수님께 없었단 말이에요. 광야교회 성도들은 수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순종하지 왜 못했는가? 예수님을 항상 왜 잊어버렸는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존중과 경외와 사랑함보다는 자신들 속에 있는 정과 욕심과 탐심으로 그것이 마음에 가득 차져 있어서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마음에 예수님을 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똑같이 20년, 30년, 40년 믿어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지 않느냐? 주파수를 잘못 맞추고 있어요. 새 계명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와 예수님께 마음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종교의 시스템 안에서 교리 안에서 교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면 뭘로 충만해요? 자기 의로 충만해요. 잘 나가면 교회에서도 잘 나가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소위 말해서 교회에 충성하고 전도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했더니 복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식도 아죠,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은 심령이 새로워질 수 없어요. 그냥 자기 자랑, 자기 의, 자기 무엇으로만 충만해져서 결론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점점 더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예. 그러니까 양육의 그 초기 부분에는 자꾸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게끔 자꾸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뭘 주세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것이 통해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기본적으로 이제는 그냥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일상생활에 그냥 평범한 일상을 생활하면서도 와, 예수님 그것이 은혜구나, 사랑이었구나, 이걸 이제 느끼게 되는 그것으로. 그러니 뭐 교만해질 여력이 없죠. 항상 말씀 안에 가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 가는 사람들은 기본이 뭐다? 겸손, 기본이 온유,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온유야. 오늘도 작품 활동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혈기방정하고 그 말 잘하고, 얼마나 대단했으면 내가 200만 명을 이끌고 나가야지라고 스스로 막 생각해서 얼마나 준비했으면요. 그런데 양치기하고 뭐 살인자로서 수배령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처가살이 해가면서 그 좋은 엘리트 인력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무슨 해외에 그 엄청난 아이비리그에서 학위를 받았던 그거 갖고 뭐 하고 있었어요? 양치기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나왔던 결론이 그 시대에 모세만큼 뭐한 자가 없더라?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더라. 박은영 집사님, 김경을 집사님 가정에 온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보는 본질을 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답이 그거예요. 그 누구 닮은 거예요? 예수님 닮은 거잖아요. 모든 여정을 다 거쳐서 예수화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그래서 욥이 자기가 믿음 잘 지켜서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었죠. 근데 알고 봤더니 모든 게 예수님이 돌보심이야. 짐승이 알아서 자식 낳고 툭툭해서 이게 지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누가 돌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걸 나중에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알고 가시면서 내가 순간순간 소속이 자꾸 이렇게 거짓으로 내가 이걸 점검해 가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또 예수님께로, 이래도 예수님, 저래도 예수님이고, 그렇게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